성경은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40%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어서 성취되었습니다. 약 60%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모든 예언과 인류 역사와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전력 질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온 세계에 촉각이 있는 가운데 2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미국이 벙커버스터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미사일 6개를 터뜨려가지고 핵시설 3개를 폭격을 했답니다. 그러면 끝나는 일일까요? 이슬람이 전 세계 20억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려면 성경의 예언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다 있겠지만, 이 모든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절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뜻이 하늘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에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81억 인류가 다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딱 한 분, 사망 권세를 밟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신호입니다. 끝까지 백기투항하라고 하지만은 거절하는 것이 육체적 죄인의 속성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그 십자가의 멍에를 달게 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잘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끝까지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마겟돈까지. 이슬람 혁명으로 세워진 이러한 헌법에는 두 사탄의 나라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사탄은 미국입니다.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큰 사탄으로 간주한 미국이 미사일로 때렸잖아요. 작은 사탄이 이스라엘은 기뻐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란이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반드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예언들이 쭉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멸망이 황폐하기로 작정된 것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누구를 주셨어요? 다른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헌법에는 두 사탄의 나라를 그렇게 기록했지만 천국 헌법에는 성경책이죠. 사탄이, 마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별명으로 써놓았으니까 동그라미 쳐가면서 노트 가지고 공부를 하셔요. 왜냐? 이게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이에요. 꼭 신학교 갈 필요는 없어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니면 또 그런 쪽에 좋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물어보고 유튜브도 들으세요. 요즘 이렇게 영적인 호객 행위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다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이 전쟁의 본질은 둘째 하늘에 거하는,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늘, 공중에 거하는 마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갖다 쏘아대고 아무리 최신 무기로
난리법석을 들어도 영의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천하의 왕들이 일으키는데, 그 천하의 왕들 속에 계시록을 읽어보면 새 더러운 영들, 개구리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천하의 왕들에게 들어가서 그 더러워진 마음, 부패한 탐심이죠. 이스라엘 자원이 있어 그걸 취하자고 또 규합해서, 그게 세상 끝날의 전쟁입니다. 주 오시기 직전에. 더러운 영들의 역사라는 걸 알고, 이 더러운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은 더러운 영들을 계속해서 신으로 비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영,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옷 입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대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끝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있지만 이 하늘과 땅의 세상도 썩지 않는 세상, 부활의 새 세상,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 몸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복된 모든 영원한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멸류관과 상급이 세세토록 넘쳐나는 왕노릇하는 반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곳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냐? 죄의 유혹, 마귀와의 시험을 싸워 이긴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니 해피 포레버로 끝납니다. 해피 엔딩이 아니에요. 해피 포레버로 계속 영원히 나아가는 것이, 거기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 육체가 전부 다인 양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고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그저 육체를 만족하게 비나이다 수준이라면 그냥 하나의 뭐 가겠지요 정도 관념이겠지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주의 멍에를 먹고 계속 정말 그런가 살펴보면 점점 눈이 열리게 돼요. 아, 정말이구나. 81억 지구에 탑승하고 있는 인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와 같은 운명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정죄를 당했어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 대신 정죄당한 거예요. 집행유예가 끝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인 광도였지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로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 다 있냐, 천년만년 영원토록 육체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기회 닿는 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으로 경배받고자 하는 마귀는 자기 왕국에 대한 심판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큰 음녀와 같이 죄로 더럽히고 미혹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디어도 시청률의 제왕이고 인기의 제국이고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끝까지 소망을 줄 겁니다. 적 그리스도도 거짓 평화를 이 세상에 7년 동안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진리가 없으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조차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그러나 큰 음녀의 문화, 큰 성 바벨론의 문화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 신랑이, 오실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신부단장을 한 것 같은 거룩한 정결한 처녀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들이 가야 될 안식처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의 문화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 3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붉은빛 짐승, 이게 다 비유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로마 권력과도 관계했기 때문에.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득하고 일곱 머리는 일곱 왕들이라고 했죠. 온 세상 제국에 앞으로 또 반드시 나타날 짐승이 있습니다. 열불은 다 권세죠. 다 온 세상이 이렇게 장악되어집니다. 거기를 큰 음녀가 타고 큰 성 바벨론같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죄 거하는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음녀의 세상,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 돈, 오직 돈입니다. 돈. 지금 이 세상이 어떨까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전부 다 어때요? 돈. 음란은 다시 말하면 쾌락 문화입니다. 얼마나 음란해졌습니까? 쾌락, 육체의 쾌락, 짜릿한. 이번에 보니까 뭐 코카인인가 마약도 뭐 육상 빌딩 만한 거를 적발했다 그러더라고. 그걸 만약에 적발을 못해서 온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 퍼뜨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배교, 배신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의리가 없습니다. 뭐 부부지간에도 의리가 없고요, 부모와 자녀지간에. 이 배교는 결국 배신은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분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런지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짝으로 이렇게 저렇게 모자이크처럼 숨겨놓았기 때문에 정말 깨달으면 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정신과 육체의 생각에 온팡 빠져있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도적같이 들이닥쳐도 아무것도 모르요.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저 동네에서 전쟁이 있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문화는 어떠냐? 돈을 무엇으로 봅니까? 복음 전파의 자원으로 봅니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돈 벌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왜 직장 갔습니까? 복음 전파의 자원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이 쓰도록 채우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조상들에게 메시한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느 틈에 가면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이 딱 겸하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움켜쥐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돈 벌어야 앞으로 세상은요 전부 다 돈을 다 장악당합니다. 복음 전파의 자본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음란의 문화와 대조되는 게 거룩의 문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도 표시가 안 나요. 심지어는 또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나 또 어떤 미디어에서 또 얼마나 교묘하게 조롱합니까?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한다 그러고 또 뭐 목사들은 뭐니까 뭐 마약 두목상이 뭐 카지노에 보니까 뭐 황 누굽니까 그 배우가 목사님 이럽니다. 참 이게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 점점 그러고 어때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신 때리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의리 있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배신 때려서 안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생명을 내어줬다면 그 사랑을 믿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육체 덩어리로, 육신 덩어리로, 세상 덩어리로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믿어집니까? 이게 미리 까불러지듯이 시련과 연단 통해가지고 방황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디 터져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어릴 때부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즐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야,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너는 무슨 낙으로 사노? 여러분 정답이 있죠? 시작. 이 정답을 가르쳐도 너는 무슨 낙으로 사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 가르쳐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인생에 이런저런 시험이나 고난으로 멸망하였을 뿐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은 천국과 구원과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늘과는 하늘을 셋으로 봅니다. 하늘들은 무한히 많지만 영계이기 때문에 셋으로 편의상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 따라 첫째 하늘, 스카이죠.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 다음에 둘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의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공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뭡니까? 죄와 사망이 없는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의 낙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첫째 하늘,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뭐 자꾸 새로운 거 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새로운 걸 집어넣어도요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감이 있는 분들이 있네요. 아무 대답도 한 번도 못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다 어떻게 가느냐? 다 썩어짐의 정도로 갑니다. 이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라니까요. 누가 영원한 생명의 새 세상의 씨앗을 네 마음밭에 심어서 누가 나의 말대로 잘 가꾸어 열매 맺는가? 이거 보는 농사 짓는 곳이라니까요. 특별히 새 것이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 고대에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 세계 곳곳에 다 발견.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막 만이산, 천재단 이런 게 있잖아요. 고대 바벨탑, 피라미드 계층 시스템이요, 이름과 모습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계층은요 끝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끝까지 계속됩니다. 멸류관을 쓴 자가 있고 없고,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없고, 그게 공평입니다. 아무리 뭐 공산혁명을 하고 사회혁명을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모두가 평등합니까? 북한 동네가 제일 공산주의에 접근하는데 다 거짓 깽깽이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또 공산 사회주의로 회귀를 하는데 계급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마셔요. 20대, 10대 막 장밋빛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초를 치는 게 아니라 너는 살 만큼 살았잖아. 제대로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이런저런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멘. 더러운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길들이지면 안 돼요. 이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잖아요. 미디어, 유튜브 같은 걸로 구별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피라미드, 바벨탑의 산 꼭대기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가? 똑같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또 새 것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서울대에 우리나라의 제일 탁월한 지성들 아닙니까? 유기윤 교수팀이 미래의 피라미드 산 꼭대기에 제1계급은 기술 정보 주식 플랫폼을 장악한 0.001%의 슈퍼 엘리트, 슈퍼 리치들로 봅니다. 몇 프로라고요? 0.001%.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0.001%. 그 다음에 제2계급은
산꼭대기고 바로 밑에 재계급은 0.002%의 인기 정치인, 인기 연예인, 또 인기 운동선수 같겠죠. 0.002%랍니다. 제3계급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 AI와 로봇입니다. 거의 다 장악한 거예요. 근데 제4계급의 사람들, 취하층 대중들이겠죠. 99.997%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프레카리아트는 서울대 유기훈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신조어지요. 무슨 말입니까? 99.997%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자꾸 다보스 포럼 같은 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소유로 공유 경제를 살고 15분 도시를 만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좋게 들리지요. 99.997%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기 분명히 보니까 여기 첫째 하늘 아래고 둘째 하늘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는 영이 역사에서 어떤 아이디어, 비전,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이 피라미드 산꼭대기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와 영감을 주는 하늘에 더 높은 권세자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그것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권세자입니다. 둘째 하늘의 권세자는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와 거기에 속한 영들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속한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들, 천군 천사들이죠. 둘째 하늘에 거하는 권세자는요, 적 그리스도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자기 왕국이 무너질 때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그들의 언어로 스타링크, 뉴럴링크처럼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면서 작전을 짜요. 그리고 자기들의 영혼을 판 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지식을 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올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사람이 되신 주님도 시험해버려요. 마귀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예사로 그냥 가지고 놀지요. 무장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을 임금과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으로 경배하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에게, 충성 맹세하는 자들에게 인기와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세상 권세를 갖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한번 엎드려져 경배하라, 나를 신으로 임금으로. 다 죽구만. 예수님 거절하잖아요. 왜?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음을 맛보고 부활, 새 창조주요, 영광, 썩지 않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썩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걸 이 땅에 육체에 갇힌, 세상에 갇힌 첫째 하늘 아래에서의 생각과 지식으로 보면 이거는요, 성경은요, 세상에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저 뒤에 예배 좀 겨우 한번 드리고 이런 정도지만, 이 눈이 열려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 낙원의 보좌에 있는 눈으로, 지혜와 계신 성령으로 바라보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계시가 쏟아지고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인생의 회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회로가 달라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지근합니다. 저같이 지금 여러분 깨우려고 막 이러는 분이 좀 이상하지요. 이렇게 마음 상태가 되기까지 연단받고 또 징계도 받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그래도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저는 제가 가본 만큼 여러분을 가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 안전핀을 딱 꽂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탁탁 올라가자고.
이렇게 친절한 진석 씨가 제시를 해도 진짜 그런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셔요. 부탁입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고 밥하고 건강관리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근데 어때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1시간 만에. 그걸 강도가치, 도적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정말 그런지, 특별히 이제 인생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직장 업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노후 대책 건강관리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갖다가 좀 읽으셔요. 성경 읽는 것이 나의 낙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어차피 한 해 한 해 이 땅에 내 육신의 소망은 사라져 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요란 억적지근할 거고 자녀들 잘 살기를 걱정하는 이런 것인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무장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 세상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왜 예수님이 줄 수 있다고 했을까요? 누구한테 빼앗았을까요? 하나님한테 합법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는데, 첫사람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죄 지었잖아요. 아버지, 끌어온 재판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권세는 내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이 세상은 끝날까지 피 흘리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일평생 고통하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도 수고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때요? 이 세상에 티끌을 하른다 그랬어요. 육체죠, 물질이죠. 옛 창조에 속한 이 땅의 세상을 끝까지 핥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육체와 이 세상의 소망을 놓으면 결국은 끌려 들어갑니다. 영원한 감옥으로. 지옥이 별게 아니에요.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고 싶어하는 마귀에게 속한 세력들이면 누구에게 역사해야 되겠어요? 최상위층들에게 역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미래까지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나라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질까지는 이 피라미드의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둘째 하늘에 거하는 마귀의 유혹이 훨씬 더 거세져지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면 바람이 더 세차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면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몰락해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맨날 세상 끝날까지 또 뉴스가 터져 나올 거예요. 뭐 어떻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높은 자리, 하나님이 올리시면은 마음을 잘 지키고, 아이고야, 나 큰일 났구나.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래야 되는 거고, 올리시면 그런 거고, 안 올리시면 그냥 편하게 사세요. 평범하게 가족들과 건강 지키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보세요. 나쁜 겁니다. 아멘도 안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상의 소박한 가운데 자족함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북쪽 동네에 정은 씨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도 좀 빼주고 싶고 그런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뭐 강성대국인 것처럼 하지만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희생제물이 된 슈퍼리치, 슈퍼파워들이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또 바벨론의 벨드사살 황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노릇하는 왕인데 사울 왕 아닙니까?
높은 자로 오르니까 바람의 유혹이 더 치니까 악한 신에게 사로잡혔어요. 마음을 부패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깨끗하게 지키면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결국 배가 망신하잖아요. 준비가 안 된 가운데에 너무 많은 권력과 너무 많은 명예와 너무 많은 막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들어 쓰시려고 해도 백성들과 성도들과 지도자들 수준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이렇게 흔들고 훈련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이 흔들릴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 여러분, 비행기 기장이 말하잖아요. Ladies and gentlemen, fasten your Bible belt. 바이블 벨트를 딱 메고 세상이 성경대로 가는 것을 딱 보면서 딱 흔들리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소망을 다 두면 아이고야 어쩌노 어쩌겠노. 그래도 살아야지.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비천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 영혼을 파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온 세상의 죄의 어둠이 깊이 드리워져요. 심판하기 위해서 조명을 꺼버리는 것이죠. 그때에도 셋째 하늘에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말씀대로 굳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의 살 길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한 그릇의 팥죽의 이익을 위해서 장자의 권세를 팔지 말라 그러세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이런 징계와 퀴즈를 통해 가지고 혼란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 징계합니다. 돌이키라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권세자가 세워져 활개치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도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나라의 사정이나 세상 돌아가 보고 너무 화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깨닫는 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 진영에 생기는 배설물 처리 방법입니다. 이런 설교는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배설물 처리 방법. 제가 1부, 2부 때 안 한 조커 하나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요? 아까 앉아있을 때 다 조커 떠올랐는데 3부 예배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체면에 옆에 원피스를 입었어.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차에서는 거시기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숯불 속으로 옆에 이 도로가에 그 있잖아요. 숲이. 거기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마치 공원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 숲 속에 저 멀리서 진돗개 한 마리가 진도 와서 막 반갑게 달려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데 아주머니는 막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뒤처리를 하기 전에 벌써 막 달려오는데 그 뒤에 보니까 큰 아저씨가 또 막 진도야 어디 가냐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일을 끝내고 이제 안 그런 척하고 옆에 딱 서 있었어요. 진도가 한참 와가지고 킁킁거리고 있는데 이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주머니를 쳐다보더니 90도로 인사. 죄송합니다. 우리 진도가 실례를 했는데 그러면 까만 봉지를 꺼내가지고 배설물을 딱 담아갔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진도씨 주인이. 1부, 2부 때는 안 한 거니까 1부, 2부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배설물 이야기합니다. 이 배설물이 왜 신명기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야전 훈련을 받아온 남자분들은 단번에 딱 그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야전 훈련을 하면 수경지가 있잖아요. 진영. 군인들이 숙박하는 진영 밖에 이제 작은 삽이 있어요. 야전삽. 야삽을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팝니다. 야전 변소를 만들어요. 별거 아닙니다. 땅만 파면 돼요. 거기에 이제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한 다음에 그 시기를 한 후에 흙으로 덮어서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하나님은 총사령관 아닙니까? 이런 방법은 가만히 없는 분인데 왜 셋째 하늘에 계신 총사령관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이 하나님의 군대, 그냥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 군사들에게 오줌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경 쓰시는 걸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신명기 2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구약 때도 적들은 영적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구약 때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뭐 아말렉이다, 또 뭐 에돔이다, 바벨론이다, 이런 걸 적들을 보여줬잖아요. 신약에서는 에베소 6장에서 예수님 잘 믿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했죠. 그들이 어디에 서식한다고요? 둘째 하늘, 영계에 서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배설물,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군대의 진영 중에 두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적군을 너에게 넘기려고, 원수를 이기려고, 뱀과 전갈, 비유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밟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 생각이 깨끗해야 돼, 말이 깨끗해야 돼. 또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는,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왕의 영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겠죠. 천군 천사들, 그룹들이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안 보지 영계에서 딱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악한 영으로 아무리 공격하고 난리를 쳐도요, 또 적들이 다 굴복하게 됐어요. 항상 그래서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죠. 교회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물질 세계가 번영하고 잘 되면은요, 고난 때는 쫙 부러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끝나고 나서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육체 정욕에 관해 미지근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조금 유럽 보세요. 1000년, 2000년의 역사인데 러시아는 1000년이었고 미국은 이제 몇백 년 됐는데 지금 그러지요. 한국은 이제 140여 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어때요? 썩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처음 고생 가운데 쫙 믿을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살아있습니까? 벌써 여러분 미지근하고 안일해졌다는 것은 이미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육적으로는 편안하니까. 그러나 영으로 보면은 이거는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여러분을 깨우고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심각한 거예요. 배설물을 진영 안에 두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냄새가 나는 적들에게 들킬 수도 있고, 그런 위생적인 또는 군대의 작전 전략적인 전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적군, 우리의 적군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아닙니까? 이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군사들 가운데에, 그 진영 가운데 계속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전쟁의 본질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말싸움이 아닙니다. 제발 싸우지 말라고요. 이런 말해도 정말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각자 속여라 오는 대로.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전쟁의 본질은 둘째 하늘에 더러운 영들과, 이간질하는 영들과의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잖아요. 영들과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대지 마세요. 특별히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 못 참겠으면요, 산에도 가지 말고 바다에 가서 하세요. 바다에 머리를 박고 와 한번 욕을 좀 하세요. 그럼 바다가 알아서 다 이렇게 파도에 씻겨갈 겁니다. 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말을 깨끗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몸이 너무 굳어지고 힘든 분들은요, 춤을 춰서 집에 가서. 요즘 이렇게 보고 막 우울증이 올라가고 이런 분들은요, 집에 가서 시켜요. 5분 동안 춤추고 부부가 동영상 나한테 보내라고. 몸이 너무 힘들고 장사도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해라고. 해보세요. 그게 그냥 우울함에 빠지고 욕하고 부부싸움하고 하면 훨씬 낫습니다. 아멘. 자녀가 공부를 안 합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 안 돼요. 야 일어나라. 춤을 춰. 네가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면 공부를 안 하겠냐? 엄마 아빠와 같이 춤추자. 그럼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말로 할게요. 우리 엄마 아빠 사이코네. 사이코가 뭐냐면 최고라는 뜻입니다. 사이고 됐으네. 우리 엄마 아빠 최고. 그러면 자꾸 아이들을 사기를 올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부터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제가 자꾸 여러분 북돋우잖아요. 여러분 자유해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에베소 6장은 그리스도의 교회론을 다룹니다. 그리스도 교회론.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이 6장인데 6장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둘째 하늘의 악한 마귀 군사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군사임을, 군인임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옛날에는 제가 좀 영적 전쟁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안 그럽니다. 요새는 은퇴했습니다.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상대가 주적이 영물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데, 지금은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한국처럼 살만한 나라는요, 믿는데 적당하게 다 줘라. 미지근해져라. 잠자라.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높은 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그 산성 벽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 자손들, 한국교회도 감당해야 되는 시즌으로 이미 진입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가정을 잘 지키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리고 제발 부탁이면 쓰잘데기 없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억으로 끌어서 당장에 뭐 내년에 올해 뭐 관심을 끌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결심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군대 안에 원수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육체의 정욕, 훈련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성도들을 부추겨가지고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비난, 수근수근거림, 파당, 미움, 분노, 다툼, 음행 등의 더러운 배설물이 잔뜩 쌓이게 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성령이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짓밟힙니다. 그런데 그런 주요 교회들이 짓밟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땅 전체가 죄로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데올로기, 이념이 별거냐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이 나라도 생각도 이미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인드를 다 뺏겼잖아요. 눈과 귀를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눈과 귀를 어디에 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 소식 많이 들리지만 웬만큼 보고 하나님 말씀과 이왕이면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지 하고 노트로 만들어서, 그게 영원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안 하네요. 성취 안 됩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모든 예언과 말씀이 성취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두려운 때입니까? 기쁜 때입니까? 자,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우리 사모 보니까 아기 태어나던 손녀 벌써 옷 보내고 유튜브 보내고, 저도 또 보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쇼트로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알아서 10만 원 낼게요. 오늘 자랑했어요. 근데 만물이 만유가 해산이 진통을 할 때가 온다니까, 온 세상이 준비를 하라니까요. 준비를. 지금은 국제적이지만 7년으로 후 3년 만에는 들어가지 마십시다.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한 영들의 대장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바알세불은 파리떼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었잖아요. 파리대왕이라고. 그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자기 부하 파리떼들에게, 마귀를 따르는 영물들이죠, 속성이 더럽고 악한 파리떼와 같다는 거예요. 이 파리떼들에게 죄의 배설물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버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 또는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가지고요, 집을 짓는 거예요. 점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을 까고 자식들을 까가지고요, 거대한 요새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럽혀서 멸망길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분들도 자녀들 세례 받고 하나의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하면 돼요.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말씀으로 양육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키우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부모지가 자기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술이나 하고 싸우기만 하면서 자식들 보고 니는 똑바로 믿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가,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본인들은 본인이 못되면서 그렇게 되겠어요? 이제는 말로 설득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일본에 몇 번 두드리니까 저렇게 반응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거기 가서 헌신적으로 남성 여자애들은 막 헌신을 다 해버리니까 청년들까지도. 그러니까 감동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88세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을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까요? 아닙니다. 30년 고질병 50견이 치료되고 허리가 고쳐지고 희한한 일이 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그게 나하고는 다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적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원수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둘째 하늘에 영적인 파리떼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 성전입니다. 마음의 집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잘 지켜서 성벽처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이런 가르침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 믿는데 쉽게 말하면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는데 계속 어떤 생각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지도급의 위치에 있으면 집중 공략을 합니다. 한 방 훅 가요. 그러므로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더 흔들려고 하는 원수들이 점점 이 적그리스도 형들이 뉴럴링크, 스타링크처럼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자기들끼리 말해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요. 온 세상을 지금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깨뜨리고 그 연결고리를 끊고 말씀의 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 신분적, 학문적인 스펙에 온갖 자랑거리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거리 있잖아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뭐 몇 대째고, 나는 뭐다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뭐 신학교 어떻게 나왔고, 나는 어느 동네고, 나는 뭐 박혁거사의 뭐 68대 손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바울이 뭐랬대? 배설물로 여겼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아는데 그게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많이 당한 거 아는데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거 깨닫고 목사는 당연히 기쁘게 고생하는 거,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위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학벌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가정도 있어. 그런데 이 옛 창조의 색한 소산은 영원 속에서 다 뒷가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영원한 거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영원한 보물은 뭡니까? 맞습니까? 그 사랑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이걸 맛보기 시작하면 나머지는요, 어디 해외 가도 귀찮습니다. 그냥 뭐 좋은 거 보도 그냥 좋다, 그때 뿌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들이켜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 집 좋은데 그때 순간뿐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육자 달아보세요. 점점 살같이 빠르게 달라가요. 10대 때는 막, 어릴 때는요 딱지치기 해가지고요, 딱지 몇 장 이거 막 묶어 모으면 이거 온 세상 다 얻은 거야. 또 여러분 그 계급장 치기라고 아세요? 철로 만든 거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왕구슬 치기 해가지고 또 노란 구슬, 그걸 아이 놓고 구슬하면 이런 거 아마 막 이거 철 상자에 넣어가지고 와, 나 온 세상 다 가졌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좋아. 막. 지금 나한테 그거 목사님 선물이면 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사탕에 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교만 부리지만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물을 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다 붙잡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사도 노릇하면서도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내가 박사학위가 4개고 5개 이렇게 했으면요 벌써 잘렸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자기의 교만에 똥통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닿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한테 좀 미안했겠죠. 얘야, 너는 앞으로 수많은 2000년 교회 역사, 앞으로 역사 속에서 너는 이 사도의,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누구보다 많이 얻어 터져야 돼. 고난 당해야 돼. 처음에는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넉넉히 항상 기뻐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 보험의 기쁨을 기뻐했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이 뿜어져 나오는, 온유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둘째 하늘에 가는 파리떼들이 꼬여들고 싶은데 꼬일 게가 없어. 날마다 빡빡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빡빡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다 썩는 냄새, 사망의 향기가 진동하는데도 이기는 자의 냄새를 풍길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로마의 권위자들이나 헬라의 뭐 지성인들이나 전부 다 어때요?
믿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 믿었지만 믿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얼굴에서 빛나는 하늘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찾아오는 눌림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항상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봅시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이란에서 일어난 동네에 지금 저 전쟁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기는 아는데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해. 마지막 때가 뭐지? 호들호들갑을 뜨는데 준비를 해야 준비를. 세 번째, 항상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 왼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걸 뭐라 합니까? 애물단지라 그래, 애물단지. 네 번째, 무슨 일을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으킬지 알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면은 때와 시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깨닫는 눈이 열립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깊은 말씀들을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여러분 마음의 등불로 여러분의 인생길,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교회와 도시와 민족이 온 세상에 나아갈 높은 산에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샛별처럼 어두워져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선자 여러분, 조금씩 우리 주님께서 농도와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끊고 조명을 살짝 꺼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빛을 바라보라고 외치니까 이때야말로 기회입니다. 영원한 천국 복음의 빛, 영생의 참 빛을 힘있게 외치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 60%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관한 예언들을 반드시 성취될 그 예언들을 읽고 짝이 맞는지를 살피면서 이것이 여러분 인생길, 가정과 가족들의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등불이요 샛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